전도서 7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제는 지나치게 의인되지도 않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뭔가 노력으로 해서 의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노력해서 지혜자가 될 수 없음을 이렇게 깨닫고 오로지 의인은 뭐냐? 다른 말로 참된 지혜자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런 자만이 지나치게 의인되는 길을 가지도 않고 지나치게 이런 악한 자가 되지도 않는 그런 지혜의 그런 어떤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속도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속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그래서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신앙의 방향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야말로 얼마나 유익된 것인가 하는 내용을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성읍 가운데 10명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렇게 가득 차다, 만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성읍을 지키는데 유능한 그런 지혜 있는 바로 장수가 됐든지 아니면 지혜자가 됐든지 그 한 사람이 있으면은 성읍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성을 지키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뭐냐? 지혜다. 그 자가 능력이 있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그만큼 지혜가 탁월하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어떤 것보다 더 비교 우위를 갖는 것이 지혜자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 지혜인데 우리는 그 지혜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가지만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이미 7장 18절에 우리가 해답을 얻었어요. 지혜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자가 진정한 지혜자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그리고 잠언서 9장 10절 이 내용을 보면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을 지키는 유능한 장수 그를 합한 것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전도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4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지혜자가 어떤 자인가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창세기 41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큰 문제를 이렇게 꿈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연거푸 2번씩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떤 지혜자도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된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이 꿈을 이제 해몽하고 꾸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41장 32절 내용을 보니까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지금 꿈을 통해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오면 앞에 있는 7년 있었던 모든 풍년 이 내용은 아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기근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2가지 꿈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큰 재앙이 임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재앙에서 누가 지킬 수 있는 지혜자냐, 능력자냐, 이 내용을 해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첫 번째 이 해석을 하고 난 이후에 7가지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택해라. 그 사람은 뭐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라는 것. 그리고 2번째 그 택한 자를 통해서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라는 것. 자, 그래서 지혜자가 이 통치할 때 이 큰 어려움에서 이제 지킬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봅니다. 3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4절에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이 나라의 여러 뭐를 둬라? 감독들을 두고 그리고 7 풍년이 들을 때마다 5분의 1을 거둬라. 그러니까 평소에는 10분의 1이라면은 2배로 지금 이렇게 세금을 거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세워서 이제 모든 것들을 잘 대비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5번째 35절 그 관리를 통해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리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어떻게 하라? 쌓아둬라. 그러니까 보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36절 7번째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서 임할 7해 흉년을 준비하시면 대비하시면 이 흉년으로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이 성읍 범위를 넘어서 이 나라의 큰 재난을 어떻게 이 재난 속에서 구할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누구가 우선이에요? 바로 지혜로운 자가 이 큰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조언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에는 탁월한 지혜자들이 많은데 그 탁월한 지도자들 10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있다. 이 내용을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 지식으로 인한 그 지혜자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지혜자가 있느냐? 20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 다른 말로 이 자는 뭐예요? 지혜자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자가 세상에 아주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요셉에게 주신 것이지 요셉이 그 지혜를 득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지혜를 갖는 자는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참된 지혜자가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자들에게 2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은요, 수근수근 이렇게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낱말하기 참 좋아하잖아요. 예, 있을 때는 아부하고 어떻게든지 좋은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기를 원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 많은 악담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지혜 없는 자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참된 지혜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이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죄를 범치 않은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씩 드러내는 그런 습성들이 누구에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듣는다. 이거 마음에 돌아두지 말라? 두지 말라. 그렇게 되면 아니 종이 내 앞에서는 좋은 얘기했다가 그 다른 사람 말 들어봤더니 나를 이렇게 험담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종뿐만 아니라 22절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이 뭔다? 안다. 그 사람이 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많은 말을 전달하는 것 이건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까지 이 지혜의 능력이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 보겠습니다. 오늘 지혜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인간적인 그런 이성에 의한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뭐했도다? 멀리 하였도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혜 두 번씩 나왔는데 첫 번째 지혜는 뭐예요? 이성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얘기하고 뒤에 있는 뒤에는 뭡니까? 본질적인 지혜, 참 지혜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전도자는요, 바로 보편적으로 솔로몬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한마디로 지혜의 왕이다. 이런 닉네임이 있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그 나라뿐만 아니라 먼 그런 주변 국가에 알려져서 특히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스바 여왕에게도 이 지혜의 소문이 퍼지게 되어졌고 그 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온
스바 여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하면은 가장 지혜자를 꼽을 수 있다면 그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목표, 내가 더 나은 지혜자가 되겠다, 지금 이렇게 결단했는데 궁극적으로는 지혜가 멀리 떠났다. 그 얘기는 언제는 지혜를 솔로몬이 취했다는 겁니까? 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취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24절 세 가지 강조점을 두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4절 이미 있는 것은 멀고 그 다음에 또 깊고 깊도다. 그러니까 멀고 깊고 또 깊도다. 아주 최상급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세상 사람들은 지혜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목표하고 있는 그 지혜의 목표를, 이렇게 지혜자가 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는데 결국 가면 갈수록 내가 지혜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잖아요. 얼마나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가.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봤더니 멀고 깊고 깊다. 그 지혜가 얼마나 나와 멀리 떨어 있든지, 그 지혜가 얼마나 깊고 오묘하든지 도무지 그 지혜를 이렇게 가까이 할 수가 없다. 그러니 누가 능히 통달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목적을 이렇게 세웠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다면 이성을 통한 지혜의 한계를 그대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누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 내용을 보면은 당시에 현존하는 지혜자들이 서로 뭐예요? 한결같이 내 지혜가 더 낫다 하면서 욥과 그리고 그 세 친구들 간의 지속적인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이제 모든 것에 그 친구들보다도 더 지혜 있는 욥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서 욥에게 욥기서 38장 이하 이 내용을 통해 보니까 많은 질문들을 하잖아요. 욥아, 네가 지혜자면 한번 내 말에 대답 한번 해봐라 하면서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 계속해서 70번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한마디도 대답하던가요? 대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어떤 이성적인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뭐다? 실로 오묘하다. 이렇게 지금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욥기서, 우리 욥기서 28장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욥기서 28장 이 내용은 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를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는,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는 욥의 고백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8장 1절 은은 나는 광산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다. 그래서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하면서 마치 광산에서 은금을 취하듯이 계속 추적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한 곳은 어디 있는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는다 찾지 못한다.
15절 내용을 보니까 정금으로도 바꿀 수도 없고 은을 달아서 그 값을 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에서에게 가리워졌다. 그런데 23절 하나님은 그 길을 깨달으며 있는 곳을 뭐 하신다? 아신다. 그러니까 사람은 찾아도 알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 지혜가 한마디로 뭘 말씀하고 있느냐.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되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결국 지혜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지혜요.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이 찾는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혜를 딱 찾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로마서 11장에 우리 잠깐 로마서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욥이 그토록 찾고 찾았던 그 지혜에 대한 평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깊고 깊기 때문에 그 지혜를 그의 판단을 측량도 못하고 그의 길을 찾지도 못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그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결국 지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지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지혜는 내가 찾는 것도 아니고 그 지혜자가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자가 바로 지혜를 얻는 자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가 직접 뭐예요? 사람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할 때 지혜를 소유하는 자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잠깐 고린도전서 1장 지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다? 지혜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은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은 사람보다 강하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뭐 하고 있어요? 부끄럽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자인데 그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하면 그 자가 세상의 지혜자를 뭐예요? 무력화시키는 그런 지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뭐다? 예수님은 지혜다. 예수님은 의로움이다. 예수님은 거룩함이다. 예수님은 구속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다. 이것을 지금 전도자는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써도 지혜를 찾을수록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본다면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뭔가 이런 자격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전도서 7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지를 알고자 하였더니 궁극적으로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의 지혜를 가지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깨달은 내용이 뭐냐? 26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그 다음에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뭐했다? 알아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세상에 이런 어떤 이성, 그것에 대한 한계를 정확하게 하나의 뭘로예요? 여인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에 대해서 세 가지. 하나는 올무와 금을 같다. 또 하나는 포승줄 같다. 또 하나는 사망보다 독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지혜의 부르심에 순응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지혜를 찾고 어떻게 스스로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은 그 마치 여인, 그 여인이 뭐예요? 올무와 금을 가면 갈수록 뭐예요? 올무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포승불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사망보다 독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지혜도 스스로 의롭게 되는 거나 스스로 지혜롭게 되는 것은 이제는 하나의 그런 어떤 이 여인이 한 창기가 한 남자를 유혹해서 마침내 포승으로 엮어서 죽이는 그 과정을 설명하듯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을 지금 이 지혜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여인에게 다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존재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 자, 그런데요, 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왜 그러는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뭐한다? 붙잡힌다. 그래서 결국에 깨달은 내용은 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만이 그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예요? 죄인은 그에게 반드시 잡힐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지혜자가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이러한 여인에게 붙잡히지 않고 죄악에 붙잡히지 않고 사망에 붙잡히지 않고 정말로 참된 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을 지금 전도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 요셉이 자기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던 그런 어떤 자였기에 바로 이러한 세상의 어떤 지혜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운 그런 어떤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깨달은 거 있습니다. 27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다. 두 번째 깨달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28절. 자, 깨달은 내용 보시죠.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뭐에? 찾지 못한 이것이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내용을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잡히는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단 예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피할 수 있으나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음녀에게 잡히는 내용이다. 두 번째 깨달은 내용은 뭐예요?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뭐예요?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거니와 1,000 여인 중에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정말로 지혜자 같고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다 치우쳐 그릇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입으로는 그런 바로 열린 무덤이요, 시체 썩은 냄새만 이렇게 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마침내 달려가는 그 길은 무슨 길이다? 파멸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로마서 3장 10절 이하 17절 쭉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깨달은 내용이 소개됩니다.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요 곧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데?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이것은 윤리도덕적으로 정직하다 이 내용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크게 5번의 천상회의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천상회의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의 회의 결과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첫 번째 회의의 결론은 사람을 만들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두 번째 회의 결과는 그 사람으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왕권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은 그 자에게 정권임을 하겠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는 뭐예요? 죄 없는 상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정직하게 지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오염이 됐어요. 이성에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꾀를 냈다는 이 꾀는 뭡니까? 사실은 지혜의 또 다른 표현인데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꾀를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데 그 생각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 없이도 이제 이성, 과학 이걸 우선순위로 하는 이런 내용들을 많은 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깨달은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결국에는 모두 다 여인에게 붙들려서 이제 잡히는 인생이고 결과는 한 사람도 없는데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성의 그런 어떤 꾀로 지금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이 세 가지 내용을 지금 지혜자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혜자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냐 아니면은 이 세상의 지혜냐 이 내용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답을 찾았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지혜는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2장 3절 내용을 보니까 바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은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독 하나를 이렇게 표현해요. 28절 다시 읽습니다. 2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모았으나 드디어 뭐 했어요? 한 사람도 없는데 한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는데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창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표현해요.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서는 첫 아담이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원래 무지한 상태로 창조된 그 아담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이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여인에게 붙든 인생, 그리고 지혜도 그리고 의인의 길도 이제 완전히 다 오염이 돼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렇게 전락되었던 내용은 뭐예요? 첫 번째 아담이에요.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지금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12절 여기 계속 강조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2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첫 번째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바로 포승줄에 이끌린 결국에 사망 가운데 일으켰던 음녀에 잡힌 그 한 사람, 결국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제 이 세상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혜자를 찾아도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요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쭉 넘어가서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것과 똑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다? 의인이 되리라.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천의 남자 모든 이들 가운데 의인을 찾을 수가 없는데 딱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죠.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 우리의 이성을 활용해서 지혜를 활용해서 구원을 받아 의인이 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돼서 지혜를 찾거나 이렇게 하는 자는 이 세상에 의인이 없고 지혜자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참된 지혜자가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참된 지혜자가, 참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세상에 어떤 자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 스스로 노력이 한 의인이 아니고 내 스스로 노력한 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된 지혜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실감하고 바로 천국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앞에 종자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는 많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목표를 설정하고 많은 것들을 연구했지만 결국 깨달은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마치 음녀에게 완전한 포로가 돼서 사망의 길을 걷는 그런 길을 모두 다 이렇게 잡힌 인생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는 이 세상에 지혜자도 없고 의인도 없다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자기꾀로 인해서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지혜자도 없고 찾는 이도 없는 그때 유일한 참 지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구원의 부르심에 바로 반응하는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요 지혜자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일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그에 합당한 결실을 풍성히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합당한 결실을 풍성히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